자,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제목, 지금은 듣기를 속히 하여 뭐 할 때? 깨어날 때, 이런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 있죠?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뭐는 더디하라는 거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 또, 우리가 볼 텐데, 근데 지금은 또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 잘 들어봐야 될 때요. 잘 들어봐야 될 때요. 잘 봐야 될 때요. 그래서 뭐 해야 될 때? 깨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시대에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소식 또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봅니까? 왜? 지금이 뭐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 그 징조가 되면 내가 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그때 그냥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주차장에서 누가 주차를 해요? 7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준비된 데는 할 수 있어요. 저것만 사면 되는 거죠. 뭐요? 누가 주차해줘요? 로봇 주차해준다니까요. 로봇이 주차를 해줘요. 로봇이. 우리가 여러분 발레 파킹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 누구나 다 발레 파킹하는 시대가 와요. 누가 해줘요? 로봇이 해주니까 그냥 아주 좁더라도 다 해주겠죠. 앞뒤로 로봇이 보니까 띄우더라고요. 띄우고 쭉 넣더라고요. 이 센서로 이제 작동을 이렇게 하는. 이미 이제 한국에도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아파트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뭐 법이 통과돼 7월 달부터 가능한 데는 하겠죠. 저것만 있으면, 세팅만 이렇게 하면. 누구 집에서 먼저 하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어? 주차 로봇 시대예요. 주차 로봇 이렇게 시대. 이게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삶이 편해지는 거죠. 자, AI 요즘에 가장 또 핫 이슈가 바로 그 미토스잖아요, 미토스가 모르는 거 다 풀어버려요. 정말 놀라운 시대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사람이 수십 년 걸렸던 거는 하루아침에 풀어버린다니까요. 한 시간 안에 다 풀어버려요. 이 미토스가 이슈인데, 근데 한국에 안 준대요. 왜 안 줘요? 당연히 중국에 안 주는데 한국을 통해서 한국 통신사가 누가 연계돼 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연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주는 거는 열어준다는 거, 누구한테 주는 거는 마찬가지요. 중국한테 이걸 발견한 거예요. 미국에서 엔트로피. 그래서 한국에는 안 준다. 그 말 이렇게 한 거예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거 쓰는 이제 회사 이미 알려준 데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한국한테 자꾸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이 좋지 않죠. 왜? 미국은 저걸 중국으로 생각하니까. 자, 스페이스X. 최초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백만장자, 뭐, 그러든지 요즘 먼저 천만장자도 아니고, 조만장자. 스페이스X가 최근에 상장을 했죠. IPO 왔다 갔을 때 상장을 했는데, 상상 초월의 금액으로 상장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X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조만장자. 근데 하여튼간 이 마지막 때 아주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요? 이 머스크.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주를 가는 길을 열고요. 민간인이, 옛날에는 미국의 나사나 해야 될 일들이 뭐요? 민간인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 하고 있고, 와, 위성을 또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뭐예요? 이제 핸드폰도 뭐한 시대가 돼요? 위성 핸드폰 시대를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진짜 희한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머스크. 진짜. 자, 이제 돈이 어떻게 돼요, 다? 어떤 돈이 돼요? 돈이 다? 예, 디지털화 돼요. 이제 중국이 디지털 통화로 1대1로 우리가 해서 막 길 엮어주고, 그래서 중국이 자기 제품 팔라고 막 세계를 다 연결하잖아요. 도로를 깔아주고, 다 했는데, 공항 만들어주고, 항만 다 만들어주고. 근데 이거 이제 뭐로 해버린다는 거, 이제는? 디지털 통화로. 왜? 화폐 결제망을, 엠브리지로 이렇게 화폐 결제망을 디지털, 달러로, 디지털 화폐로, 중국 돈으로 결제하게끔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홍콩이나 태국이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이런 참여하니까 이런 데서 뭐로 지급하겠어요? 디지털로, 통화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세상이 자동으로 이 화폐가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계 수단이 디지털화 되어버리니까. 우리 한국도 뭐 다, 모든 나라가 지금 디지털 화폐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결제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모든 세계가 조금만 있으면 제가 볼 때 몇 년 아니에요. 몇 년 아니에요. 5년도 아니에요. 몇 년 안에. 1년, 2년 안에 뭐요?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를 쓰는 시대가 진짜 오고 있어요. 지금도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딱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 화폐가 디지털화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걸 알아야지. 그것을 무엇을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접어들었어요. 접어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접어들어서 그것이 지금 팍팍팍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뭐라고 했어요? 중국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요? 기후 대란. 도대체 왜 기후 대란이라는 단어를 썼지? 알고 봤더니 이건 대란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중국 허베이는 뭐가 떨어졌어요? 이만한 진짜 우박이 떨어져가 차량이 다 박살났어요. 근데 내이몽고에는 뭐가 내려요? 폭설이 내려내면. 그 여기는 또 사막에는 뭐가요? 빙하는 녹전 비가 엄청 왔어요. 그리고 사막에 홍수가 나고. 이게 뭐요? 중국 남부는 9시간 만에 430만 원 내는 거. 435mm. 뭐요? 당연히 집이 길이 잠길 수밖에 없는. 왜? 이 배수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저렇게 많이 쏟아져 버리면은 배수가 당연히 안 되고 흘러나오는 거죠. 뭐 영상 보면 난리요, 난리. 이게 지금. 그런데 한 나라에서 저런 일들이 한꺼번에 비도 오고 우박도 오고 눈도 오고 6월에 눈이에요. 6월 눈. 희한한 일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뭐 중국만 그러겠습니까?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에도 뭐가 왔어요? 눈이 왔어요. 그리고 또 뭐요? 우박폭탄.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왜 기후가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엘니뇨 때문에 기온이 온다간다 그랬잖아요.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더 많은 어떤 자연 재앙들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6월인데도 뭐요? 벌써 이런 일들이 상상도 못하는 6월이 여기저기서 막 눈이 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우박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벌써 그러니까 막 기후 대란이라고 할 수 밖에 없죠. 뭐 이것만 있습니까? 이번 주에 다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여러분. 저는 딱 이거 일본 지진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중국에도 지진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도 지진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일본도 막 도쿄가 흔들렸죠. 이번에 도쿄가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진짜 한번 흔들리면 한순간에 지금 6.3, 5.5, 일본은 5.5. 그래서 일본이 지금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일본에 그 큰 지진이 온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저기서 지진과 우박과 이 폭우와 또 심지어 폭설까지도 2월 달에 눈까지도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자연 재앙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에고죠, 에고. 예, 이제 7년 대화란 들어가면 이런 건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일어나요. 이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에고에 불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제 53년 만에 미국의 농구죠. NBA 명문 뉴욕 닉스예요.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승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요? 불태워버려. 이 사람이 그래요. 뭐죠? 이건 이제 스쿨버스가 뭔 일 때문에 셔틀하러 여러 대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내 재산이야. 이거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요? 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흥분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어디 보여줬어요? 저기 보여줬죠. 그 축구. 프랑스 축구 PSG 생제르맹 우승해가지고 뭐예요? 도시가 난리 났죠. 프랑스 도시가. 뉴욕, 응? 이것도 이제 53년 만이니까 그렇긴 할 텐데 사람들이 흥분하면 뭐예요? 기쁨, 흥분, 광란 그 다음에 폭동, 부수고 태우고 총격까지 그래서 잡혔어요. 사람도 죽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말이 안 들려요.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뭐예요? 이거 내 재산이야. 내가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야. 이걸 좀 건드리지 말라고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안 듣기 시작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상식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그러면 이 버스 없으면 저 사람 먹고 살기 힘들겠네? 그럼 안 건드려야지, 안 건드려야지. 그래도 태워버려요. 틱톡 맨날 자꾸 나오죠. 틱톡 챌린지. 그 뇌사 상태에 빠진 10대 소녀,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챌린지를 왜 하냐고. 이런 것은 딱 그 회사에서 막아야죠. 15세 소녀예요. 알레르기 약인 베나드릴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거기서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나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빠지려고 애쓰는 그런 챌린지인 거예요. 알레르기 약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거기서 깨어나고 막 이런 것을 하여튼간 이게 안 좋아 이런 거. 그래서 얘가 10대 소녀가 15살 뇌사 상태 빠져 죽었죠. 장기 기증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이런 챌린지는 사실 막아야죠. 하여튼간 하여튼간 중국은 마약도 집어넣고 이런 어떤 챌린지 같은 거에서 바로 막아야죠. 아니면 회사를 문을 닫아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망가지죠. 그냥 계속 열어두는 거죠. 하게끔 하는 거죠. 회사 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상대에 대해 넘어뜨리는 생각만 하지. 만약에 이것이 미국에서 됐다고 생각해봐요. 소송 걸어요, 소송 걸어. 수백억 낼 수 있어요. 저거 사람 죽었는데. 좋은 게 진짜. 자, 뉴욕에 무슬림 맘다니가 시장이 됐는데 이번에도 지금 1등 주자가 누구예요? 워싱턴 DC 시장 후보도 누구예요, 지금? 반이스라엘이에요, 반이스라엘. 점점 더 이렇게 미국이 반이스라엘, 심지어 이제 이것도 미국 뉴욕의 맘다니가 된 것 하나의 어떤 사인이죠, 사인. 미국에 대한 사인이 경고죠, 경고. 근데 워싱턴 DC 이거 이제 정치죠, 정치. 이 정가에 거기에 또 지금 이제 후보예요, 후보.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여튼 이게 생각보다 자, 미국의 미시간주에 프라이드 행사가 6월 달에 이렇게 송소수자 이렇게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에 62세, 64세 부부인데 이렇게 봉사하러 왔어요. 봉사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 두 분이 그 중에서 다윗의 별이 그려진 드레스를 하나 입고 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진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행사에 이스라엘 국기를 달고 오냐는 거지. 어떻게 다윗의 별, 이거 이스라엘, 저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그려진 드레스를 입고 왔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LGBT 단체장이 막 사과하고 난리가 났어요. 반유대주의. 미국은 이렇게 지금 뭔가 반유대주의.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반기독교.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 유대주의, 이 요한계시록의 그 유대인들 고통을 받고, 그리고 뭐죠? 기독교 고통을 받고, 그 분위기로 다 지금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다 전 세계가 지금 무조건 이스라엘 싫어해, 반이스라엘. 아니, 집회에 봉사, 옷을 혹시 모자를 입고 올 수 있지. 그런 자유가 이제 없어졌어. 입고 오면 뭐라 그래. 그리고 또 여기 프라이드 행사인데,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응? 엄청나게 이런 행사 하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반이스라엘이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가 지금. 자, MLN은 야구잖아요. 미국 야구. 야구 그 구단들도 뭘 행사하냐? 프라이드 행사를 해요. 야구 구단들이 프라이드 행사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구단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시카고 컵스 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라이드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단이 옹호하는데 이제 선수가 자체적으로 나는 뭐예요? 프라이드 행사에 모자에 뭘 썼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자기가 쓰는 거. 여러분 이 구단은 이미 프라이드
트랜스젠더 동성애를 뭐예요? 찬성을 해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누구만 그 구단은 이미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반대하는 누구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선수만. 미국의 교회 같은 경우죠. 미국의 교회 같은 경우 PCUSA 장로교라든가 뭐죠? UMC 연합 감리교회 같은 경우 뭐예요? 구단이 다 뭐예요? 아니 이제 거기는 구단이고 교회는 교단이죠. 교단이 다 뭐예요? 찬성을 해요. 동성결혼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내에 동성애 목회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많아요. 근데 이제 누구가 그거를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문화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구단은 다 찬성해. 그래 행사까지 열어. 근데 거기에 몇몇 싫어하는 사람,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모자에 성경 구절을 일부러 넣는 거죠. 그게 항거하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뭐 그 구단을 나와야 되는데 구단을 나올 수는 없으니까 선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는 그것이 반대한다라고 한 거를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지금. 더 이상 뭐요? 구단이 뭐요? 지켜주지 않아요. 교단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를 지켜주지 않다니까요. 우린 이렇게 갈 테니까 네가 원하는 네가 선택하든 이런 식이요. 이런 식. 지금까지는 교단이 교회가 지켜줬는데 지금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뭐 하는데. 우리 참 말을 이렇게 했어요. 텍사스주의 부지사가 제임스 탈라리코는 맨날 그 반성경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죠. 상원 의원이고 후보, 민주당 상원 후보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 사람인데 뭐라 그런 거요? 저 제임스 탈라리코 무슨 죄? 신성모독죄로 어디 갈 거라고요? 지옥에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대놓고야 그래. 공화당 대회인데 주 공화당 대회예요. 여기서 하도 막 이 상원 의원이 반성경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뭐요? 그 사람이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옥간다, 지옥 가. 당연히 지옥 가죠. 당연히 지옥 가지. 자기 지옥 안 가겠습니까? 이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성경대로 지옥에 가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미국의 정치와 정치인들, 특별히 이렇게 민주당, 미국의 또 정치인들은 이 반성경적.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탈라리코한테 대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저런 말이라도 들으니까 뜨끔하지. 그런 말도 듣지 않고 있다가 그냥 자기 믿은 대로 행하다가 뭐 상원은 되고 그래 지옥 가는구나. 저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깨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반성경적으로 행한지 안 한지. 이 땅에서 여러분 정치인으로 성공해서 지옥 가는 거 하고 정치인으로서 성공 못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옳은지조차도 판단이 안 되면서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저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한마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요. 지옥 가지 않도록.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또 저 사람 보고 뭐라 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나보고 뭐라 그랬다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지금 지옥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사람이. 이번 주에 가장 큰 핫 이슈가 바로 이렇게 트럼프 미국과 이란이 MOU 맺은 거죠. MOU 맺은 거예요. 그래서 60일 동안 휴전에 들어가는 어떤 것이죠. 원래는 19일 날 금요일 날 스위스에 살라고 그랬는데 17일 날 G7 회의가 지금 그 유럽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했어요. 프린트 해와 가지고 그냥 바로 했어요. 사인하는 걸 영상으로 백악관에 올렸고 그래서 베르사유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난리더라고, 난리. 그래서 막 엄청나요. 그 들어보면은. 이거 미국이 진 거 아니야? 미국이 이제 이란 원유를 제재를 그렇게 풀어주니까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트럼프, 미국이 뭐 이제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 해가지고 3천억 불이면 엄청나거든. 400 몇 조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또 거기 개발해주고. 그러면 이란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헤즈볼라 또 지도자는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레바논에서 뭐 할 수 있다? 축출할 수 있다. 이렇게. 왜? 조건을 막 그러거든요. 이란이. 뭐요? 이스라엘을 레바논에서 나가게 하라고. 지금 넘어서 들어와 있잖아요. 어떤 강까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나가게 하라고. 헤즈볼 또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래, 진짜 그런가? 궁금하잖아요. 진짜 그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이 NMP의 뉴스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더라고. 양해각서 14개 조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하나씩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뭐예요? MOU니까 MOU를 한국말로 양해각서를 하는 거죠. 그 양해각서에 계속 조항마다 뭔 말이냐면 최후 협정이라는 거예요. 최후 협의, 마지막 합의. 마지막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양해각서 2개월 동안 60일 동안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석유 원유 풀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요 다 그냥 이란 이긴 것처럼 하는 건데 만약에 2개월 동안 뭐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조항마다 뭐요 다 저희가 있더라고. 그 최후 협정이 된 이후에 도와주는 것도 많아요. 최후 협정이 2개월 동안 이렇게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트럼프는 지금 이제 미국의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 거죠. 그 약간 그 휴지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제 신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이스라엘 신문에 들어가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 협정에 대해서.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10월 7일 전쟁이 이제 끝난 건데 이스라엘 이제 뭐다? 막막 이런 게 해석이 그래요. 자, 트럼프 합의는 이란의 침략자들에게 뭐 한 거다? 굴복한 거다. 이스라엘을 취약하게 하고 제약적인 상황에 놓을 거다.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서 뭐래요? 지금 레바논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와야 돼. 한참 잘 이기고 있는데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은 쭉 보니까는 다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성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과연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이른 판단인 거죠. 너무 이른 판단. 예, 지금 무슨 단계예요? MOU 단계예요. MOU 단계. 이제 협의 단계, 협의 단계.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2개월 이후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협의를 2개월 더 휴전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자는 그 단계인데, 뭐 되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도 사내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내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수님을 뭐 죽이자고 판결한 데가 이게 사내들이잖아요. 그 사내들은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란의 평화협정은 뭔 계약이다? 하만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뭐예요?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만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하만의 계약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공격도 못하고 전쟁 끝내버리면은 우리가 또 이란이 분명히 이제 돈 들어가고 제재 다 풀어주고 묶였던 돈도 다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또 헤즈볼라 지원하고 하마스 지원하고 또 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은 하만의 계약이다. 그리고 여기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죠. 지금 사내들이 최고 지도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뭐로 보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8장, 39장에 있는 거를. 그리고 사내들인 그래서 강력 규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효화되도록 이 협정이 무효화되도록 금식하고 기도하자, 회개하자 뭐 이러고 있어. 이게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최후 협정이 아니잖아요. 너무 나가는 것이고, 너무 나가는 것이고. 이거 뭐요? 이 합의의 유일한 수혜자는 누구다? 혁명 수비대네, 혁명 수비대. 전 세계 해상 무역 20% 호르무즈를 통과하는데 지금 통행권을 그들한테 주면은 그들이 돈 이제 60일 동안은 안 주는데 그때 주면은 그들한테 돈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들 부풀려 주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혁명 수비대는 뭐예요?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란 국민 시위하다 죽었는데 그들 어떻게 되냐고. 그들의 운명 어떻게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의미들이 무엇인가? 자, 또, 이 랍비가 이것을 또 해석을 해요. 이 협정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물어보는 거요? 에스겔서에? 고가전 마귀 전쟁. 우리는 지금 보통 고가 마곡의 전쟁을 하면 에스겔서 38장, 49장 대부분의 해석을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이 민족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보통 3차 대전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곡은 러시아니까 러시아하고 뭐 이란이든지 터키든지 이쪽에서 같이 들어와서 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한자래요. 3차 대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 평화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평화를 가져오니까 뭐요? 메시아라고 믿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자꾸 뭐로 보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곡의 어떤 이 전쟁, 에스겔서의 38장, 39장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자,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옛날에는 몇 프로밖에 없었어요? 3%밖에 없었대. 3%밖에. 1939년도에 3%밖에 없었는데 지금 720만, 전 세계가 1580만 명인데 720만 명, 아랍 쪽이 또 200만 명이니까 지금 좀 더 낮게 나왔죠, 지금. 원래 이렇게 1000만 명이 넘는데 45%, 그리고 미국의 40%.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큼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온다, 안 돌아간다?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의 징조라고 보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 막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또 어디까지 가냐면 38장, 39장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40장부터 48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그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그러니까 자동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3성전 건축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3성전 건축. 우리가 그 3성전에 대한 예언이면 우리는 거의 그 지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 모두 뭐와 관련된 거다? 메시아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이란과의 전쟁을 아주 그냥 고가 마곡의 전쟁으로 보고 이제 삼성전 지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누가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트럼프는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약간 메시아가 아닌 듯한 느낌? 그렇죠? 메시아가 아닌다는 느낌. 뭐, 지금 여러분, 그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트럼프는 뭔가 이스라엘에 완벽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았는데, 못하는 그 느낌. 그런데 나중에, 누구는 할 거예요? 누구는 할까요? 적그리스도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적그리스도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갖다 주고, 이스라엘도 평화를 갖다 주니까, 메시아로 착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다가 3년 반 이후에 뭐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라는 것을 삼성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 전쟁 그리고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쟁 그걸 계속해서 38장 39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지금을 곡과 마곡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이 곡과 마곡이든지 또 우리의 입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엄청 가까워. 삼성전 지을 준비 다 됐죠? 이제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런 그림을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지금 시대, 이 시대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메시아 온다. 제3성전 이제 건축할 때가 됐다.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지금까지 예언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다. 산헤드린에서 랍비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성경의 예언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일본이요, 일본 LGBT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뭐요? 이제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더 교육하고 상담을 강요하겠다고. 3주년 계획으로. 지금도 지금 있는데, 뭐요? 더 동성애가 지금 있는데, 뭐요? 앞으로 3년 동안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3개년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일본. 세상은 점점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소수자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의식이, 그러니까 지금 딱 2000년대에 21세기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이 하나로 어떻게 해요?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하나로 전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쉽죠? 그리고 이제 어디요? 일본까지도. 우리 한국도 뭐 차별금지법이 뭐 통과되냐 안 되냐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이미 전 세계는 선진국들은 거의 다 됐고 종교 국가들만 그게 안 되고 있지. 중국 당국 주일 예배 중에 또 이른비 언약교회 맨날 핍박하는 교회 있죠. 또 50에 60명 경찰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잡아가 버려. 버스에 실어가지고. 모든 교인의 신원 정보를 등록한 후에 버스 및 다수의 경찰 차량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한 명씩 강제로 인근 경찰서로 연행해 가요. 지금 7년째 싸우고 있었고 7년이니까 아마 7년이 넘도록 중국 정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투옥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른비 언약교회 성도들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고 있어요. 이 중국 사람 대단한 것 같아. 중국 크리스찬들 대단한 것 같아. 7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잡으러 와요. 앞으로 이 그림이 뭐겠습니까? 7년 대화라는 시대에 교회가 받을 핍박입니다. 교회에 당연히 경찰도 들이닥칩니다. 왜? 기억해요. 그때의 왕은 누구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적그리스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대학의 종교 개종 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뭐예요? 우타르 프라데시 가서 전도하면 이제 난리 납니다. 대학생 전도했다가는 뭐요? 대학에다 종교 개종 방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한 거. 이제 뭐요? 학교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지 보는 거죠. 왜? 전도하는 게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나 기독교 단체나 이런 사람들 유심히 보겠죠. 세상이요? 이제 뭐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곳곳에서 뭐예요?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법이 통과되는 게 가장 끝이에요. 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끝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차별이 불법이 돼버리니까. 말하고 이런 하는 것들이 불법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법이 생겨버리면 이건 뭐 무조건 잡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방해들이 여기저기서 엄청나다니까요, 지금. 유럽의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뭐 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어요. 내용도 그렇지만 되게 길어요. 그래서 내용 쭉 읽어보면요, 엄청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유럽의 교회들 맨날 많은 나라별로 쭉 설명이 되어 있다. 여기는 독일 하나만 예시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카페, 좌의 극단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뭐 해버렸어요? 영구 폐업. 지난 2년 반 동안 기물 파손, 낙서, 테러 26건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실? 딴 거 없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카페.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기독교 기관을 표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공격 캠페인 증거로. 독일의 하나의 지금 사례 드렸지만은 나라별로 엄청난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기사에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포스트 기사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걸까? 왜 그래요? 기독교가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디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럽이라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 문명의
그 번영을 이루었던 그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가 어떤 시대? 핍박받는 시대가 됐어요.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문화였고,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유일 기독교 대학 100년 기숙사 강제로 뭐 했어요? 환수했어요. 왜 환수했습니까? 왜 가져가 버렸습니까? 없애버리려고 그러겠죠. 1864년대 기독교 미국의 장로교회가 파키스탄 최고 명문 사학 FCCU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100년 전에 기숙사를 또 1916년도에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기숙사를 강제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왜 가져가겠습니까? 파키스탄에는 뭐 싫다? 기독교. 근데 단계지 단계. 이제 기숙사 없애고 뭐 없애고. 지금 전 세계가 뭔가 이렇게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분위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파키스탄이 유일하게 지금 기독교 대학인데 또 거기에 또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기독교 정신도 배우겠죠. 그걸 허락해 안 해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흐름을 전 세계가 지금 반유대주의, 반기독교로 가고 있다는 그 흐름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정확하게 7년 대화환란의 적그리스도의 기독교 박해와 유대인 박해로 간다니까요. 이런 징조들이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고 이미 법들이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반개정법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만들어져 이렇게 가고 있고 기독교 유일하게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뭐 신경 안 써. 이렇게 막 되고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니까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을 유일하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 기독교. 근데 이제 뒤집어질 뉴스요. 뉴질랜드 한 교회가 정부의 성별 정의 법안이 지금 이번에 무슨 법안이 올라왔냐면 뭐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 뭐요? 남성과 여성으로 법적으로 정의한다라는 이 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반대해요? 교회에서 반대. 이 교회는 뭘 지지하는데요?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저렇게 간판도 만들어 놨어요. 트랜스젠더를 상징한다고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거꾸로 돼버렸다니까. 거꾸로 돼버렸어요. 반대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복잡한 세상이 돼가지고 옳게 바로 좀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교회가 반대해버려. 교회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싫은 거 이런 게 싫어요. 뭐 반대도 할 수 있고 지지도 할 수 있는데 꼭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을 식당으로 초대하고 아무런 판단 없이 음식을 대접한 누구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 예수의 모범을 따른다 했고 예수님이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요. 예수님은 그걸 죄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범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오래된 도시, 1902년도에 오래된 도시고요. 이 교회가 2012년도에 뭘 지지했어요 이미? 동성결혼 지지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2013년도에 뉴질랜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고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 교회는 동성결혼 지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문화가 뭐예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문화인 거예요. 오랫동안. 이미 10년 넘게. 근데 나라가 뭐예요? 정부가 생물학적 성으로 남녀를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법으로 만들겠다 하니까 이 교회가 지금 반대하는 거죠. 지옥 가는데 지옥 가 이러다가 하나님 예배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다 있어도 결국 교회는요 바른 소리를 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친해지면 뭐요 문제 없겠지만은 지금부터는요 반기독교주의의 세상이 그런 문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뭐 하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역도로 먹으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교회 무슨 시대? 배도의 시대. 이렇게 보면 교회 이런 걸 봐라. 예수님이 성경에 했던 배도의 시대를 말하는 배도의 시대.
지금 교회 배도시다니까 이제 마지막 날 적글서 출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성경에서 반성경적으로 주장한다니까, 교회가. 그리고 10년이 넘었어요. 10몇 년이에요, 지금. 20몇 년 동안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섞여버리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세상과 교회가. 그래서 세속화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렇게 잠실에서 계속 모임하고 있잖아요. 그래 참 이렇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제가 보면은 뭐요? 이거는 뭐 자기가 계속 매일 갔는데 이번에는 뭐 역대급이다.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이지? 그리고 막 자기 스스로 돈을 내 가지고 막 햄버거 500개 달아주고 요즘에 대학교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뭐 과외 도와준다고 무료로 도와준다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나 화장실 청소한다고 화장실 청소한다는 역. freedom is not for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죠? 뭐죠? 또 뭐예요? 여긴 또 뭐 바이올린을 키우고 뭐 악기를 가져와 가지고 돈 여름에 또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뭐 지도자도 없는데 지도 앞에 인도 자기네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대단한 것 같아. 한국 사람 하여튼간 희한한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일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 이 한국 사람에게는 참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라고 자꾸 나와요? 이제는 선관위 진상규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선거관리 총체적 뭐다? 부시사 선관위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 냈어요. 그 1차적으로 노태학 그때 이게 수장이니까 수사 의뢰 알고 봤더니 출장 갈 때마다 누굴 데려갔어요? 아내를 데려갔어요. 근데 보고서에는 두 가지 보고서가 있어요. 한 가지 보고서는 아내가 간 거를 뺐어요, 안 뺐어요? 뺐던 거예요. 그게 걸린 거죠, 이번에. 그 다른 보고에서 없어. 근데 다른 데 보니까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왜? 돈이 맞아야 되잖아요. 돈을 쓴 게 있으니까, 인원수 맞죠. 이 사람한테 모든 게 지금 책임이 가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선관위면 가면 해외여행 엄청 갈 수 있어요. 몰디브, 피렌체, 코스타리카를 몇 회? 5년간? 107번이나 갔대. 107번이나 해외 출장을. 여러분이 그래서 선관위 괴물 선관위가 됐다. 왜 그래? 5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수익 계약이 몇 프로요? 82%. 누구한테 다 몰아준 거예요. 82% 임의 계약. 왜? 뭐 경쟁을 붙여가지고 입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계속 몰아준 거예요. 5년 동안이나. 알고 봤더니 상위 10개, 10업체를 봤더니 다 누구 출신이 많아요? 친민주당 성향 사회이사로 근무한 경력에서 다 몰아줘. 이거 이해충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제 주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더 조사해봐야 된다냐, 그걸 말이에요. 정말 이 선관위는 정말 도대체 채용에도 비리가 있고, 선거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뭐 이렇게 해외 출장에도 돈을 함부로 쓰고, 인쇄 비용을 180 받았다가 뭐 절반만 쓰고, 뭐 도대체 어떻게 이 기관, 근데 조사는 한 번도 안 받아, 감사는 한 번도 안 받아, 받을 수도 없어. 뭐 이런 기관이 다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상상도 못할 선관위. 이번에 깨진 거죠. 이번에 이제 최근에 현직 선관위 직원 양심 선언이 나왔죠. 뭐요? 선관위 전산망 조작이 얼마든지 지금 현직 선관위 직원이 양심 선언 나왔어요. 조작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6.3 지방선거 때 와이파이로 전국 사전투표 했다.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저는 빵꾸가 나죠. 빵꾸가. 이번에 하나님이 진짜 부정선거가 정말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정말 한국은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니까요. 국민은 제대로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10년 넘게 어디서 다 틀어버린 거예요? 선거에 다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까? 그러지 않을 법들이 이미 통과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들어갑니다. 선관위 45일 동안 국정조사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선거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도 그렇지만은 광역단체장 뭐 시장도 출마했고 막 있잖아요. 시의원도 출마했고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 한 거죠.
이거 투표를 잘못했네. 투표도 안 줬네. 잘못 투표를 입력했네. 그래가지고 서울 11곳 선거 다시 해라. 그리고 전체로는 몇 군데? 소청? 130곳. 거기다 다시 한번 재선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또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처음이죠. 이렇게까지 소청을 한 거는. 두고 봐야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메시지. 윤 대통령이, 잠시 시위대에 보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하는 이 청년들의 옥중 메시지가 나왔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베이철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이렇게 됐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위해 옥중에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2개의 성경 구절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자, 이어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는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지금 투표용지 사태에 항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했어요. 성경 뭐요? 두 구절. 거기에 이제 놀라운 거 제가 빨간 글 일부러 쳤어요.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윤 대통령이 왜 저렇게 지금 감옥에 갔어요?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핵심 두 가지. 부정선거하고 이 종북 세력들이 너무 많다. 한국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그거 말했다가 그중에 특별히 뭐예요? 간첩은 뭐 맨날 있었고 뭐예요? 부정선거 주장하니까 지금 감옥 갔어요. 근데 이 부정선거를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열매예요. 본인은 감옥에 가 있지만 그 열매예요. 지금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이 선관위의 문제가 확실히 터지면서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표현은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주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이제 언뜻 무슨 생각이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도 뭐로 시작했어요? 기도함으로써 시작을 했죠. 처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근데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감옥 가면서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죽으라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이 언급하고 있어요.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저 정확히 두 절 하는데 주의 영광, 주를 앙망하는 자를 쓴다는 거는. 와, 또 이 마지막에 또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되네. 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여튼간. 뭔가 있어. 희한해. 이승만 대통령 어려서부터 깨달아서 이렇게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감옥 가서 깨달은 거고 거기 둘 다 감옥이긴 하지만 감옥이죠. 대통령이 참 우리 대한민국 하여튼 복받은 나라인 것 같은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초대 대통령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옥중에 있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민통선 평균 2km 북상 적 기갑부대 막는 장애물 몇 개를 철거한다고요? 23개를 철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 150배가 되는 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반응이 나와서 자기 거기서 근무했는데 GP에서 근무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냐. 이게 지금 이 발표가 무슨 말인지 아냐고 자기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더라고. 북한군과 간첩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뭘 제거해 준다는 말이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국방부는 어디 국방부인 거예요, 지금? 북한을 옛날에 적이었어요. 지금도 적이지만 기갑부대가 오는 걸 막도록 지금 그런 장애물을 설치했는데 23개를 다 철거한다는 거예요. 지뢰도 다 제거해주고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겠네. 근데 이걸 국방장관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했던 이 GP에서 근무했던 이 연대 수색중대 출신이 이게 뭔 의미인지를 금방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형태가.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 지금 북한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렇게 열린 것이
반대로 김정은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와 자유통일되는 그런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뜻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저런 계획을 해서 열어놨는데 반대로 김정은 정권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무너지고 그냥 북한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모르는 거죠. 내심 열었다. 자, 전쟁 기념관 사업회 교사 연수 일정에 뭐가 들어있어요? 항미 원조 박물관을 방문한다. 중국의 항미 원조. 항미 원조가 뭐예요?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다. 북한인 거죠. 조선을 돕기 위해서 뭐가 참전하는 거예요? 중공군이 참전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침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침략을 했고 거기서 침략당한 조선을 누가 중국이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한다. 그게 항미 원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거기 기념회 사업회에서 교사 연수 일정에 어디를 집어넣는 거예요? 항미 연주. 우리는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구인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징역 30년 나왔죠? 계엄을 위해서 북한 무인기 작전 보냈다고? 30년. 저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그러면 무인기, 그 당시에 무인기 담당 사령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령관을 조사해봤더니 계엄하고 엮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쪽에서 정부에서 자꾸 뭐 엮는 거죠. 계엄 때문에 30년 때린다. 근데 계엄 사령관은 엮으려고 해도 엮어지지가 않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 이 세상에는 지금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있시되고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이 되는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니까 이거 변호사. 당연히 공개 재판했으면 유죄 선고 못했을 거라는 거. 유죄 선고 못했을 거. 근데 이 울었던 건 뭐냐면 간첩이 너무 많아서 소름 돋는. 대한민국에 간첩이 너무 많다. 정말 이 한국의 어떤 현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타임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도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미 성평등부로 바뀌었죠. 작년 10월 달에 바뀌었고 이제 뭐 동성은 우애로 받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다양한 가족, 모든 가족, 다양한 가족, 가족의 변화, 민주평등한 가족 문화 막 하면서 결국 그런 어떤 성평등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고 동성혼을 주장하고 이번에 판결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교계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동성이에요. 동성이서 동거 관계에 있는데 이걸 뭐로 인정을 했어요? 사실선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 이미 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지금 뭐냐면 그냥 다 인정하는 문화예요. 사실론으로 인정했다니까요. 헌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밑에서 법들이 하위법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복음 법률가해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미 한국 문화는 또 한국 사법부는 이미 다 인정하는 뭐 차별금지가 통과되는 거 뭐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변질된 NCGK나 WCC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행보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그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런 문화들이 흐름들이 한국 교회의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NCGK가 뭔지도 모르고 막 WCC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관심도 없는 목사님도 많고 관심도 없는 성도도 너무나도 많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너무 혼합주의, 이 종교다원주의 다 변질이 이미 돼버렸죠. 돼가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돼버린 상태. 그래서 지금 막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젊은 순수한 또 청년들 통해서 깨워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고 드디어 그 성관이가 이제 감사도 받게 되고 국정조사도 받게 되고 이제 특검까지 받아야죠 다. 그런 데까지 가야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여기 60일간 휴전하고 그 휴전 동안에
뭘 발표할 확률이 높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부정선거 조사한 게 그거든요. FBI가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 선거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고. 어쨌든 부정이 있었으면 드러나야 되는 게 맞고. 왜? 부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드러나서 매 맞는 게 낫지.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또 법적으로 사법적으로나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잠실 젊은이들 감사하고 또 대통령도 계속 윤 대통령도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가 뭐죠?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 플러스 행함을 강조 이렇게 하죠. 자,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해라. 잘 들어라. 많이 들어라. 잘 들어라.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뭐요? 뭘 더디하라는 거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특별히 뭘 더디하라는 거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왜 성내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을 뭘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그 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내는 것이 그 의를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가 뭐지 생각해보면 여기서 하나 연결하는 거 뭐예요? 뭐 하는 거? 성내는 거. 참 이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넘치는 악을 뭐 버리고? 내버리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 담으면 안 돼. 뱉어야지 담으면 안 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져 뭐를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말씀은 뭐예요? 너희 영혼을 뭐 한다? 구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뭐가 되는 거니까? 영원 구원이 되니까.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고 뭐만 하지 말아라? 듣기만 한다. 듣기만 하는 건 자신을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속이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붙여가지고 구약 율법과 자꾸 헷갈리는데 그냥 영어로 보면 로로 돼 있어 로.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다 법이라고 율이라는 단어 없고 그냥 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 실천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요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을 했잖아요. 행함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행하는 것에 복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뭔가 행했으니까. 왜? 순종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선한 말, 이런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가득 채워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했죠? 더러운 것이 안에 있으면 밖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내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내 입을 통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냐면, 이제 많은 것을 집어 넣어야 돼.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넣어야지 나오니까. 뭘 많이 넣어라? 진리의 말씀. 또 뭐요?
선한 말, 사랑의 말, 사랑, 뭐 좋은 것들을 많이 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의 말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의 말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좋은 것들로 자꾸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 하라는 말을 자꾸 넣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금방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 인생 속에 뭘 더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다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했지만 우리 삶은 우리 자신들이 수레바퀴 좀 돌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 돌아가는 이 삶 속에 자기 자신에 뭘 너무 더 많이 넣어놓는 거예요? 뭘 더 많이 말하고 뭘 많이 생각하며 산 거예요? 부정적인 것, 악한 것, 더러운 거. 그 선한 것,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하기 힘들잖아요.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세워주는 거,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쉬워져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뭘까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상황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살기가 쉬운데 뭐요?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믿음. 내 안에 누가 항상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럼 그분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겨요? 안 이겨요? 항상 이겨요. 근데 나는 항상 지는 것 같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역전의 왕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변화의 왕이에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왕이라니까요. 그 왕이 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 지금 말씀인 거고 말씀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말들 많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다 악한 것들 다 사라져버려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싫어져요. 냄새 나가지고 싫어해요. 왜? 이미 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고의라는 것이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넘치는 앞 더러운 거 다 자꾸 멀리 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말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도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을 강조하는 데서 자꾸 뭘 언급해요? 혀를 언급해, 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6,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 이것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를 자꾸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그 행함에 있어서 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혀가 뭐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리면 이건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불이고 불이익이 안 좋아. 그 때문에 그냥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지옥, 우리가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그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혀 하나 때문에 자체가 안 좋다니까. 내 혀는 원래 안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좋아요. 불이. 뭘 더럽혀요? 그리고 뭐요? 삶을 파괴해버린다니까요. 뭐가요? 뭐가 하나가? 입이. 근데 오늘 또 주 아버지를 뭐예요?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또 뭐야? 이게 앞에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은 또 뭐예요? 조절해요. 이게 이 혀로 뭐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조주도. 그게 합당하다 안 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혀를 성령님께 맡기라. 성령의 열매 맺으리. 누구한테 맡기라? 성령에. 나는 우리 혀가 이게 컨트롤이 말씀 중에 컨트롤이 되어 안 돼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버리라? 성령님께. 성령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안에.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 계세요. 그럼 뭘 맺을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절제도 다 된다니까요. 혀의 절제도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해요. 사랑도 가능하고 기쁨도 가능하고 평안도 가능하고 오래 참음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뭘 조심하는데? 혀에도 절제, 혀에도 사랑하는 말, 기쁨의 말, 뭐요? 평안의 말, 축복의 말, 오래 참음의 말, 할 수 있다는 말, 자비, 선한 말, 선한 충성 다 어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면?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난 여러분의 혀를 누구한테? 성령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왜? 성경은 정의해. 혀는 뭐다? 어디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 말만 하면 막 사람이 죽어. 죽이는 독이 가득해. 그리고 불의의 세계.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찬양하면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건을 가르쳐줘요. 경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불. 1차적으로 남을 도움이 필요한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불을 환난 중에서 뭐하고?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또 뭣도 해요? 누구도 지켜요? 자기를 지켜. 뭐에 물들지 않게? 세속에 물들.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것에 물들어 버렸어요. 어디에? 세속에. 교회가 지금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 버렸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쫓아가 버렸어요. 그게 말이에요. 세속에 교회가 자기를 안 지킨 거예요. 성도가 자기를 안 지킬 때 어디에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긴 해. 고아하고 교회마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 근데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뭘요? 자기를 못 지켰어요. 어디에 소속화돼 버렸어요? 세상. 그 세상과 교회에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걸 배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못 지키면 배도한다니까요. 선행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남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 교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를 못 지켰어. 세속화돼 버렸어. 정말 제가 생각하면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교회들을 생각하고 정말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실제인데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이 계속 지금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계속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결국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또 옆으로 펴져야 되게끔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듣기는 속해하고 정말 이렇게 말하기와 성령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또 이렇게 듣기만 하고 또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